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독극물에 중독이 되면 해독제가 있지 않으면 그 독극물 때문에 소망을 잃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법대로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대로 행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양심의 법과 육신의 법, 죄의 법이 부닥쳤을 때 보통의 경우는 결심대로 행하지 못하고 번번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할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민 중에 있었던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모든 고민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의 독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아무리 풍부한 곳이 있어도 독이 들어있으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수루 광야를 사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도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흘 만에 발견된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썼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희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희망이 희망되지 못했던 이유가 물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 물 이름을 마라의 쓴물이라고 말합니다. 마라는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 얘기할 때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마라라 해라 라고 말할 때 그 말합니다. 쓰디쓴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여기 흉년을 피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피해가는데 거기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인생. 그래서 희남이라고 하는 나옴이라는 말 쓰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할 만큼의 쓰다는 표현이 마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 앞에 닥쳐진 모습은 쓴물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하는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난 더 이상 갈 수도 없습니다. 3일 동안 물 못 마셨는데 이 물도 써서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독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모습이 뭐냐면 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쓴물에 던지라 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쓴물이 단물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 자체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나무가 그 물을 해독할 수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저것만 되면 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그걸 향해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달려왔는데 막상 그 일이 딱 닥치고 나니까 그 일이 해결되고 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젠 끝났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되어 있는 역사가 나타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였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무들이 실과를 맺혀야 되는데 토산이 있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물이 안 좋아가지고 열매가 익어서 잘 익어가지고 이제 먹을만 하다라고 할 때까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물이 안 좋으니까 풋사과일 때처럼 다 익기 전에, 먹을 수 있기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죠. 위치도 좋고 살기도 좋고 너무 좋은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졌더니 물이 고쳐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고쳐졌더니 그곳에서 나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하고 그 모습이 사람 살 수 있는 동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해가지고 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절망적인 순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 열매가 익을 때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바꿔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독에서 해방되어 열매를 맺게 되었고 보호해 주셨고 그 모습을 먹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사실을 통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그가 장군으로서의 모든 명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와 장군님 아람의 장군이니까 잘 나가는 장군이니까 모든 걸 얻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지고 있는 게 소용이 없는 거죠. 명성도 소용이 없고 부도 소용도 없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람들은 장군님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라니까 명성이 높아져 가지고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부러워하는데 그 모든 모습을 건져내 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습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랬던 사람이 엘리사를 만나면서 문둥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절망적인 순간에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분을 통해서 그의 삶 전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주는 것만 보고 부러워가지고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하지만 그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할까? 고민하고 탄식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망을 딛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망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표현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이제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잡히기 전이면 발뺌도 할 수 있습니다. 증거 내봐라. 난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눈 딱 감고 눈 뜨는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수치스럽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 모든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 있었던 여인이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용서한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돌 던지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해줬습니다. 도망가게 해줬습니다. 그 여인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한 명도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던지는 돌을 막아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돌 던지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도 내가 너를 용서했다,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소망을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건져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좀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야, 제가 커서 뭐하고 살까? 제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살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도 저를 보시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어렸을 때 보면서 야, 저놈이 커서 뭐가 될까? 사람 무신할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어떤 것이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참 낙심됩니다. 고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낙심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교정이 가능하다 생각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시간이 가면서 교정되어지고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는 교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참 아픔들이 많았고 실수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굳이 저런 사람을 제자 삼아가지고 힘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어디다 내놔도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혈기가 가득했습니다. 실수가 다반사였습니다. 나는 안 그러겠다라고 결심하기도 하고 막 말했지만 그 결심만큼 힘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절망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교정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바꿀 수 있는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교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누가 봐도 소망이 없었던 베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할 때 이제 소망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수 많았던 베드로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꾸어 주신 교정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았을 때 소망이 없는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처럼 소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런 목사가 무슨 일을 나겠어? 이럴 수 있습니다. 무슨 저런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데이터를 뽑아가 봤을 때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 가능성 0%. 그런 상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정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정될 수 있습니다. 아니, 교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일 수 있어서 절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있고 변화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저희도 어린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참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믿으시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자들 앞에서 눈을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기도원이라는 곳에 다녔을 때 다 우리 어머니 세대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국수를 드시는데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김치도 못 먹었습니다. 먹고 싶은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쟤 김치 싫어하는가 봐. 싫어한 거 아니었거든요. 안 먹는 거 아니었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어머니 세대인데도 눈을 마주 못 볼 정도로 부끄러워가지고 앞에 있는 김치도 못 먹어가지고 제가 혼자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목회할 수 있을까? 나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웠던 모습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 먹습니다. 변화된다는 거죠. 교정된다는 거죠. 지금보다 앞으로도 지금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정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믿기 때문에 소망을 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교정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바꾸시고 상대방을 바꾸시고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도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도 목회자인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또 제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때도 보여지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교정해 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그 안에 은혜를 부어 주신다. 두려워 떨던 베드로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도 교정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패인 줄 알았는데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 잃었는 줄 알았는데 얻게 하시고 무명한 줄 알았는데 유명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든 뭐 어떤 신앙의 사람이든 과정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 원망해야 맞습니다. 근데 과정이 과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지나가 보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실수인 것 같았고 그때는 아픔인 것 같았고 그때는 실패인 것 같아가지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 불시험을 겪기도 하고 물시험을 겪기도 하고 광야를 통과하기도 하고 여러 실수와 실패와 아픔을 겪어가지고 상처가 많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끝나는 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상처로 끝나고 아픔으로 끝나고 배신으로 끝나고 실수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수가 도리어 은혜가 되어지고 상처가 도리어 사명이 되어지고 실패가 도리어 성공이 되어지고
아픔이 누리고 기도의 기회가 되어졌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녹여서 한마디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